본문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일에 힘쓰면 인생길이 꽃길로 이어질 줄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빛이 선포되면 어둠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복음 앞에 나타나는 긴장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겪은 사건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앉은 뱅이 불구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강림했다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여기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면서 소와 화환 꽃다발을 가져와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종교가 혼합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으로서 하늘과 천둥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그들은 곁에 서 있던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해 그렇게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루스드라 마을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두 신은 자기들을 환대해 주었던 한 쌍의 노부부만이 살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하여 죽였다는 전설입니다. 그러니 다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자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착각을 만류하며 우리는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기적을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때 모른 채 하고 그냥 두었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극진한 환대와 굉장한 지지를 받으며 평안히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전도자가 지나친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배신행위요.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저들의 잘못된 행동을 극력 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여 돌로 치려고 했던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을 일으켰다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수소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움직여 바울을 돌로 치게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으로 강림했다며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들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아 바울이 실신하여 죽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미신과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분별력이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나타난 표적은 신적인 표적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동질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넘어가 돌을 들고 내려치는 모순적이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니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헛된 신화에나 빠지고 거짓에 놀아나는 바보들의 행진을 일삼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마귀는 그런 무지몽매한 자들을 움직여 회방과 핍박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복음에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루마니아 공산당이 어떤 목사님을 체포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산당을 지지하라면서 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고문을 해도 목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은 14살 된 목사의 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곤 목사 앞에서 혹독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자신의 고통 앞에서는 의연했던 목사였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진 고문 속에 지쳐 쓰러져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을 듣기 싫어요. 그러니 제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용기를 얻은 아버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때 화가 난 공산당은 어린 아들 알렉산더를 심하게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편안하게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복음이 십자가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에서 돌을 맞을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끊임없이 회유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께 봉사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배역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첫째, 바울은 환란이 오지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부부생활, 교회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제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둘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물은 기초가 중요하고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고 신앙은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은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살아야 든든히 세워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돌에 맞아 의식을 잃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걱정이 된 제자들이 바울의 시체를 둘러섰는데 다시 의식이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불편한 몸을 간신히 가누고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성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 2장 9절에서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정신을 차렸을 때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위해 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천로 역정의 저자인 땜장이었던 존 버녀는 무자격증 설교자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느냐는 말과 함께 심한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버녀를 고문하던 사람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체포될 당시 버녀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버녀는 그 상황에서 내가 만일 비겁하게 도망쳤다면 나에게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소? 그들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나와 같은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의 말에 감동을 받은 고문관은 버녀에게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버녀는 전혀 마음의 동요 없이 자신은 풀려나는 즉시 설교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인해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숙주나물은 원래 녹두나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녹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물 음식이 잘 변하고 쉰다고 해서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녹두나물이 숙주나물로 불려지게 된 이유는 조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 때 집현전 학사였던 신숙주는 단종, 세조, 예종을 거치면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고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변절과 배신을 일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이 잘 변하는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존 버녀는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도 옥에 갇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진 뒤에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멍투성이가 된 몸과 다리로 절뚝거리며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몸으로 30km나 떨어진 더베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그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바울을 돌로 친 다음에는 죽은 줄 알고 버렸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 추스르는 일보다 복음 전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중심으로 바울은 상처난 육신과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더베로 향해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루스드라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었고 후에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 많은 환난을 겪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환난을 겪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성도에게 환난은 연단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만 환난이 없고 세상에는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했습니다. 환난은 잠시이며 그 받는 영광에 비해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연단의 기회이며 영광의 관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면류관과 금메달은 온갖 고난을 견뎌내고 얻은 것으로 값진 과정을 통과하고 승리한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 오는 연단은 성도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대해 믿음으로 인내하면 환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왜 고난을 견뎌내야 하느냐? 그것은 믿음은 고난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게 되는 것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분명하게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환난 중에 생겨난 제자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 24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금식 기도와 함께 세웠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현실의 장벽과 방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도전 의지와 용기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한 청년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뱃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접한 친구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은 사람이 다시 뱃사람이 되려 한다며 간절히 만류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네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침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침대를 두려워하지 않듯 나는 바다가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던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승리하였고 기도하는 모세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많은 방해와 모함 그리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끝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개척 선교지에서 누구의 도움과 협조도 없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을 덧입으면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문을 열어나갔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일꾼들을 세운 바울 일행은 그들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27, 28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와 밤빌리아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바울 일행은 선교 여행 동안 일어난 놀라운 영웅적인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바보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당 엘루마를 눈멀게 했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살아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죽어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베드로는 그에게 일생의 모든 일을 점수로 환산하여 100점이 넘어야 천국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가 얼마나 성실히 신앙생활을 했으며 교회 봉사와 헌금 생활에 성실한 것과 아내와의 혼인서약을 잘 지킨 것과 구제에 힘쓴 것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은 모두 1, 2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울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에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자신의 영웅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고백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던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이제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다고 말하는데 여기 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회심을 경험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숫자,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세운 장로들의 이름 등 많은 것을 상세하게 다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행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고 오늘날 터키 지방의 그 드넓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한 거리는 경로를 따라 계산하면 무려 2240km에 달합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각 지방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이 걸을 때, 그들이 배를 탈 때, 그들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때,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뚫고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영생으로 향하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괴로운 순간이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환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그 뒤에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순간들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더라고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환난이 있어도 손해가 생기더라도 나의 것을 내어주더라도 환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